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정에서조차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하게 섰는데 간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처럼 참 복된 구원의 길에 섰으면 하고 소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이제 아직 가정에서 이렇게 혼자서 혹은 소수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 이 가정이 이게 전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이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이제 일단 평안해지죠. 제대로 믿으면. 그러고 나면 이제 이웃을 향해서 가장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할까? 사실 우리도 거절했었죠. 우리 옛날 생각도 해보고 왜 거절할까? 지금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지 그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좀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는 죄예요. 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 그냥 겉으로만 보면 다들 잘 살아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죄가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이제 노쇠해서 나중에 죽죠.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죽음을 여러분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그 말 하니까 깜짝 놀랐는지 모르는데 내일이라도 세상 떠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이 때는 금방 그냥 일반적으로 금방 죽지는 않을 거고 한 20% 정도
근데 제가 이제 한 10살 더 됐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한 3, 40%는 죽음을 생각할 거고, 뭐 80이 넘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놀라지 않을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죽음 때문이에요. 아니,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고, 죄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말라기까지 이 죄를 위한 제사 문제로 씨름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를 보면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인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그러면 여기 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호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으로 돼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런 도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서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그러면 그것도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안 들어오잖아요. 십자가, 우리는 이제 눈을 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눈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주었을까요? 죽음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주었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가장 근원적인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본문에 지금 이 한 구절에,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죽으심, 또 하나는 살아나심.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요. 우리도 부활할 걸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기둥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까는 제가 십자가의 도 이 하나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의 문제를,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도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말도 안 돼. 그 이해가 안 가. 그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어요? 그것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18절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미련하다, 복음은 아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뒤집었어요 제가.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 그러니까 현재 멸망 상태에 있어요. 죽음 상태에 있어요.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반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지 구원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 나눔을 하면서 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다시 구원의 회복,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거기서 끝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현실, 지금 현실을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다져놓고 나갈 일이에요. 그건 됐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직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속 가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그런 분이라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한번 30초만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께 인도하는 누구누구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께 인도하는 누구가, 제가 지금 주님께 인도하는 황성현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한 줄 기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한 번씩 이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성탄절에 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지, 이미 저희들은,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조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왔나?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도 어느 시기에 자기 신앙을 갖게 돼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저는 한 24살 때쯤 정말 제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너나 믿어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했는데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하루 이틀은 아니죠. 수년은 걸렸어요. 그 후에 이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나를 정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이제 그런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추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좀 넓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까는 18절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 하나만 봤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멸망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들은 당신이나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고 그분은 멸망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거는 여러분의 간증거리란 말이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간증이에요. 내 간증. 자, 그리고는 이제 19, 20절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해 줘요. 어떤 강조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나 정도 살면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미련한 거예요. 교만하고 그런 거였어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죄의 가장 근원적인 인생의 이 문제, 이 죄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랬었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받게 되었는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까는 사람의 지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죠.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서,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배당을 나가서, 물론 가정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예배나 마찬가지니까 예배 말고 예배당을 떠나서 밖에 나가 가지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나요? 요즘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 설교도 많으니까 그런 거 빼놓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왜 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믿겠어? 어떻게 믿어? 그거를 증거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는 또 사례를 들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거를 전한다, 전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까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 말씀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음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도대체 이 미련하게 생각되었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고, 그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이 그 해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해법을 알려주시면서,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해법을 알려주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캐리그마 이런 말인데, 어떤 거냐면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거를 우리가 나가서 이 생명의 만나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거에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설교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명의 만나를 전하는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전도예요. 이런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어서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해서, 전도해서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듣게 되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어떻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4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란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심지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콜링 부르심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택함 받았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으시죠? 네. 이 복음의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기초를 다시 굳건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이제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느 때 그 옛날 누군가가 야 교회 가자 막 거절을 하다가 교회를 한번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으셨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목사가 막 말을 폭포처럼 쏟아붓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래도 여러분은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앉아서 견뎌서 이게 점점 말씀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믿음이 굳건하게 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셨는지 어떤 분은 안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라 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부르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예, 여러분 다 시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시인 안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도무지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점차 변화가 돼서 지금은 모두 시인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아까 이 복음의 핵심이 죽으심 부활하심 이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들어있잖아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죽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끝은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때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구원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후에 갈 길이 멀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깨지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래도 단단하게 믿음 안에 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과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까 한 사람 이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직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가 꾸준히 전도해서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견디게 하면 결국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결국 또 꾸준히 말씀을 저희들처럼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믿는 것 같은 단단한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되도록 꾸준히 우리들이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되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기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 만일에 저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분이면, 택하신 분이면 반드시 믿게 될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근데 여전히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전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믿어요. 근데 전도도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 그 믿게 되어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이러니처럼 보이죠? 모순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으셔요?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요? 아까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미련한 짓이야. 똑같이 전도해서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리석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냥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 믿게 해야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약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역설적인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믿으세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최선의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실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저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된 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한 분, 또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을 또다시 구원 초청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탄절 때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그분들이 주님께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돌은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